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갑으로 살 것인가 밥으로 살 것인가? 을로 살 것인가. 물로 살 것인가? 답 나왔죠? 오늘 말씀 딱 보니까 갑질, 니들 갑질하지 마. 이 소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 표현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유행을. 한국은 갑의 사회다. 재벌가 대표의 갑질, 황제 갑질, 땅콩 갑질.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이 갑질들, 그죠?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딱 꺼지네. 목사님 거를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갑이 계약의 의의자고요. 을이 하위 계획자를 뜻해요. 그래서 갑과 을이란 말은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렇게 계약서상에서 갑, 을 관계가 있는데, 요 사이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강자를 가리켜서 갑이라 하고, 칼자루가 없는 약한 자를 가리켜서 을이라고 하죠.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갑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갑질공화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갑이라는 그곳에 십자가를 짓고 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만평을 또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한 부촌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에요. 여기가요 비싼 아파트래요. 그래서요 이 종부리듯이 이 경비원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막대했다는 거죠. 또 이게 뭐예요? 땅콩이 막 대한항공에서 막 흘러내리죠. 이 땅콩. 이 땅콩 때문에 이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 전 국민 사과를 하고 갑질의 문제에 대해서,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진상모녀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700만원짜리 그 명품을 사신 어떤 두 모녀가, 내가 이 백화점에 700만원이나 쓰러 왔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처우를 해? 하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무릎을 꿇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4살배기 폭행, 경찰 수사, 어린아이를 맡겨놨더니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 보육교사가 얼굴로 팍 우리 하원이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선생님들은 안 그러니? 안 그래요. 그러다 다행히. 그래서 약자, 을의 반란이 또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바보.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쓴 건데, 그런데 손님이 영업시간 거의 다 끝났을 때 왔다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얘가 속이 상했는지 여기다가 바보라고 하고 뚜껑을 덮었는데, 이 손님이 뚜껑을 열어보고 사진 찍고 환불하고 하는 그런 의뢰 반란에 대한 그런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5분만 이야기하면 갑이 되고 을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심리 가운데 갑이 되고 싶어 해요. 갑이 되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해요. 갑이 되고 싶기 때문에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사려고 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차값 먼저 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갑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더라는 거고, 밥 먹고 서로 밥값 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 더치페이 하죠? 왜 더치페이 할까요? 그들은요 을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내가 왜 너에게 신세를 져야 되느냐, 나는 내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라는 그 문화가 더치페이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작은 신세라도 지면 그 마음 가운데 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을이 되고 상대는 갑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세상 살다 보면 갑과 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때가 있더라. 가끔 로또를 당첨되는 사람이요, 을이었다가 막 어디에요, 목욕탕 때 밀다가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이제 때를 밀러 다니는 그런 황제, 그런
사우나를 받으러 다니는 걸 보게 되고, 쓰레기를 청소하시던 환경미화원이 로또에 당첨돼서 더 이상 쓰레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각각 을이 바뀌고 있다. 또 거기 뭐 만졌어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처음엔 갑인 것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을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갑인 나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을이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 연민정 같이. 또 이 유대균, 이 사람이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는요 갑이었어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세월호의 침몰과 아버님의 죽음과 함께 수배자가 되어서 그 뼈 없는 치킨 시키다가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현아 전 부사장,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본 사람, 그것이 알고 싶다,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주겠어, 영상을. 거기 보게 되면 2명의 승무원을 어떻게 해요? 회유해가지고 그 교수시켜주겠다고. 그런데 6,000명의 대한항공 직원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갑질했다는 거죠. 조양호 회장님과 그 부회장, 그 일가들이 갑질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왜 당신에게 신세를 져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갑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죠. 세상과 각각 을이요, 얼마든지 솔직히 바뀔 수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2등병부터 병장까지 했던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동기인데, 이 친구가요, 군대가 적성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대장이 있었거든요. 그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대장은 나이가 목사님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많은 형님이었는데 중대장이었고, 우리는 계급이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친구가 그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군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해가지고요,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7급 공무원인가 6급 공무원인가,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군대에 발령을 받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중대장을 부리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지. 뭐 남자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 계급이 바뀌었다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줄게요. 목사님이요, 2001년도였나? 그때 선거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2등병이었고 그 1병부터 막 이렇게 선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재자 투표라고 해가지고요, 12월 달에 선거철이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줄을 섰다고. 선거하러 가려고. 근데 목사님보다 계급이 높은 1병님이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뭐를 쓰고 있어? 마당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박종률 일병이었어요, 그 당시. 박종률 일병님, 왜 선거하러 안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나이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목사님은 나이가 돼서 선거를 하러 가는데, 어서와 성범아. 목사님은 나이가 돼서 선거를 하러 가는데 이 친구는 나이가 안 되는데 군대 일찍 온 거야. 그래서 1병을 단 거야. 목사님은 2등병이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불장군같이, 그리고 돈키호테처럼 혼자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을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갑일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10대 청소년 김군 말씀드렸죠.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납치되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찾아갔대요. 전문가들이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게다가 이 김군을 동경해서 어떻게 하면 IS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그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IS 그 홈페이지와 그런 루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지금 막 이러고 있대. 은둔형 외톨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전문가들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분석해 봤더니 학업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는 10대들이 막막한 현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 막연한 영웅 심리 때문에 IS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IS가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갑인가? 을인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모세잖아, 모세. 지팡이. 여기, 바로, 여기 뱃머리. 출애굽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여기 이 시대에 누가 갑이야?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람세스 2세에 날아가는 새도 말하면 떨어뜨리고 7대 불가 사이에 그 이집트 파라오상 그 옆에 있는 그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그것을 지시해서 만든 사람인데 그 앞에서 내 백성을 예배하러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할 때 누가 갑이에요? 이 당시에 원래 세상적인 갑은 이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백 믿고 가가지고 갑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가 진짜 이거 졸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졸지 마세요. 이게 누구예요? 골리앗. 국적장신. 이 당시에 2m 20cm. 얘는 18살 소년. 지금 18살 손 들어봐. 18살. 네, 평균 키 몇이야? 170이라고 합시다. 170대 200, 2m 20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 앞에서 얘가 물맷돌 5개 중에 하나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이 당시 갑이 누구예요? 얘가 갑이야. 블레셋의 대장인 얘가 있을 때 사울왕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에 분노한 다윗이 혈연 단신으로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사건이 타이가 골리앗 사건 아니에요? 얘가 누군지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나아만 장군이라고 알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나병,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려. 한센병. 이거는 그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여종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인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하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에 갑인 아람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쫄아요. 우리나라 치러 왔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 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왕이 벌벌 떠는 그 앞에서 엘리사는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게하시 하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가다가 그 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 말 듣고서 7번 씻었더니 병이 다 낫는 역사.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그 엘리사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이 갑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갑입니다. 할렐루야. 자, 얘가 누군지 알아요? 아는 사람. 내가 진짜 이거 그림 너무 잘 그렸어. 이 사람 아하방이고 얘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얘가
엄청나게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얘가 뭘 갖고 싶었어요? 그 엘리야 시대의 왕이야. 엘리야 시대의 왕인데 얘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뺏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그 법에는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을 절대 왕이라고 해도 뺏을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다른 민족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나봇의 그 포도원을 무력으로 뺏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피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죽어요? 그 포도원에서 개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약한 자를 갑질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얘 또 누구야? 삼손. 머리카락 보이면 누구예요? 삼손. 아, 요새 준비 오늘 되게 많이 했지? 잘 왔어요. 자, 얘 누구야? 삼손이 힘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서 자기의 것들을 취하려고 갑질하다가 예쁜 여자한테 반해요. 여러분 예쁜 여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쁜 거 좋지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게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얘는 마음은 안 예쁘고 얼굴만 예뻤어.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블레셋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삼손 힘을 원천을 알아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큰 돈을 줄 거야. 그거에 꼬여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을까?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얘가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 그리고 나중에 눈을 다 뽑혀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와, 잠언서 3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갑질하는 사람들, 악하게 갑질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그 갑질하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3달치 월급이니까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갚은 친구를 어떻게 해요? 바로 경찰서를 데려가서 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당장 가둬들여라.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이 평생,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한 1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지 3개월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못 갚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 갑질했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제자들도 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갑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우리의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2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를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유대인 자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왕의 좌우편이고요. 우리나라도 우의정 좌의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른쪽 왼쪽에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청탁하는 걸 봐요.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래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대요.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느끼는 핵심 감정은 분노였어요. 감히 네가 우리를 제끼고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 12명이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나도 갑이 되고 싶은데, 나도 그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세상 질서는요, 무력과 폭력으로 남을 지배하는 자가 높아지고 갑질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무엇이다? 따라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갑이에요? 누가 의리예요? 바로도 삼손도 나아만도 골리앗도 힘이 있는 권세자도 통치자도 갑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나봇도 그리고 나아만의 어린 소녀도 그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갑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갑이 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18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자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할 말을 가르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요.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3번 나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다가 살아난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좋은 부츠 같은 게 있었는지 알아요? 나이키 같은 그런 통풍 잘 되는 그런 신발이 있었는지 알아요? 샌달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맨발로 다녀서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발이.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 아무도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아서 제자들이 발을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심리가 어땠어요? 내 발은 종이 씻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인이 발을 씻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그 12명 중에 아무도 그 발을 씻기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갑이 되고 싶니? 너희가 크고자 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높은 갑의 위치에 있으시면서도 가장 낮은 을로 이 땅에 섬기는 일을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낮아졌는데 높여주셨대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섬기셨는데 섬김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질하고 싶으세요? 세상과 같이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권력 갖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 권력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미국의 한 청년이 살인을 해서 선고를 받았대요. 청년의 아버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제발 저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지사가 이 아버지가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려주려고 면담을 갔대요. 그리고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청년, 자네가 만일 사면을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된다면 어떤 일부터 하겠나? 청년이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 사면을 받아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나는 두 사람을 죽일 겁니다. 바로 사형을 선고한 그 판사랑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죽이겠습니다. 그 주지사는 그 말을 듣고 그를 풀어주러 갔다가 그를 그대로 두고 와서 그가 사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갑질하다가 죽어요. 용서하고 품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사는 거예요. 요즘 부자들 말할 때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와 영국이요 100년 정쟁을 하게 됩니다. 칼레만 유일하게 프랑스에서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 칼레 시민을 다 죽이라고 명을 해요. 프랑스의 칼레 시민을 영국 왕이. 그때 1947년에 항복을 하니까 에드워드 3세가 그 저항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항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칼레에 6명의 시민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지원자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에 영국 왕비가 그때 임신 중이었고 폐교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칼레 시민들을 살리는 그 기원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즉, 가진 자들이, 이 헌신한 사람들이 부자였고 정치인이었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희생해서 그 국민의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했고요. 유일한 박사님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재조명이 되고, 이번에 그 조양호 회장 사건 통해서 다시 재조명이 됐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 다 환원하고 자기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대요. 성령이요 4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의 돈이 필요 없을 것이고, 아들에게 능력이 없다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으로 흥청망청할 거니까 저는 이것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러고 돌려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양반다리로 앉아있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요, 무릎을 꿇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편하게 있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저께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오바마 says internet more powerful than military. 네? 뭐라고 읽어, 이거? 자, 땡전? 여하튼, 군대보다 인터넷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악한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찬진 사무장입니다. 이 사람이요, 양심 선언을 하고 대한항공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회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의 그레이트 러브 오브 얼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존엄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이 가사가 자기의 그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나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양심 고백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변호인이 뭐라 그래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고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약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을 수 있고요. 우리가 대항하는 세상이 어쩌면 되게 큰 바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의를 섬기고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갑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정말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갑질하지 말고, 갑하는 사람에게 비굴하게 고개 숙이지도 말고. 여러분, 이 박창진이라는 사람이 참 목사님이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이 신념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가르친 대로 섬기며 살고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악한 자들 앞에서, 갑질하는 자들 앞에서 다윗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